뉴욕도 있어요, 뉴욕.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도 괜찮나? 무서운데. 아 근데 저는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남한테 좀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맞아. 얘기를 항상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지킬 게 있으면 뭔가 내가 흔들려도 해야 될 게 있다는 어떤 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관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똑같은 조건은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이 쪼개진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이 몸 관리를 하고 멘탈 관리를 하고 이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MBTI 나오고 사람들이 나는 내 MBTI가 이거긴 하지만 전 이걸 극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향을 극복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에다가 묻혀서 그냥 난 P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진짜? 그럼 많아요. 그래? 난 T니까 이러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시간을? 저는 여기에다가 제대로 뭔가 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 관리를 그래도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칼라도. 전 스케줄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좀 업무 네, 업무 위주인데 위주? 저는 이제 목표가 그건 거죠. 지금은 너무 그냥 딱 그 공적인 스케줄 위주로 가는데 그거 말고 이제 거기서 더 세세하게 나눠서 제가 계속 사업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로만 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제 나이 때 하는 분 봤는데 공익을 하면서 공익 근무를 하면서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은 그 공익 근무하는 그 8시간 근무 시간 다 채우고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 동안 계속 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 이대로는 그냥 딱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세세하게 나누고 좀 더 루틴을 더 만들 필요가 있다. 요새 유행하는 릴스가 그거잖아요. 성공자들의 시간 그거 해가지고 05시 몇 분에 일어난다. 그래서 05시 몇 분에 얼음 세수한다. 찬물 샤워. 그리고 6시에 뭐 무슨 간단한 이런 거 건강한 거 먹고 06시 이렇게 되면은 런닝하고 다시 06시 몇 분 되면은 이제 책 읽고 그리고 06시 몇 분 되면은 이제 출근하고 뭐 이런 거 찍는 거.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부자들이 하는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릴스에서 유행하는 거잖아. 알죠? 뭔지 알죠? 제가 뭐 말하는지 알죠? 얼음물에 응, 들어가구나. 하고 그 막 다 잘 사. 그 부자들이 하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누지만 부자들은 1시간 안에 그 분단위의 그 시간조차도 그 아낌없이 쓴다는 걸 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밀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건 또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분들은 그게 가능한 거인 거고 그거를 가능하지 않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오는. 가랑이 찢어지지. 하나씩 추가를 할까봐. 맞아.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앞선에 나눴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 조셉이랑 이래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데이 바이 데이로 하는 그 루틴부터 먼저 지키고 그 루틴이 어느 정도 내 삶의 체계화가 됐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클라그처럼 이제 조금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또 이제 다시 데이 바이 데이로 쪼개서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제가 민망하네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질서한 것 그리고 이게 잘 잡혀있지 않으면 게으름과 또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의식하지 않는 순간 그냥 가볍게 의식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진짜 무서운 건 것 같아요. 난 여기서 나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저희한테 청년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젊은 게 경아이다. 왜냐면은 저희 나이는 아직은 그래도 죽음과 가까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과 사망과 이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나이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언젠간 되겠지. 언제 하면 되지. 언제 하면 되지. 나 20대 초반이니까 25, 뭐 중반에 하면 되지. 중반에 안 되면 30살에 하면 되지. 이런 미루는 것들 계속. 안 돼도 괜찮아.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세요? 저는 그냥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한테 행동하는 게 일단 게으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게으름 자체가 일단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거의 성공자들 루틴으로 사시긴 했네요. 결국 새벽에 일어나서 개인 기도도 하시고 사역도 다 풀로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개인 기도 들어가시고 일도 하셨으니까. 일도 하셨으니까. 맞아.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고. 맞아.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싸우기도 하셨잖아요. 불의와 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게으름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게으르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루가 약간 처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늦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무언가를 해도 조금 조급해지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얼굴을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산책할 때부터 하나님 죄송해요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막 그러죠. 이 강아지한테. 무계획도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획을 못 세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거 역시 루틴인 것 같아요. 게으름도 루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 잡은 거. 맞아. 이 무질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내 루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살이 찌기 전까지는 생각해보면 계속 운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만큼 진짜 하루에 30분 이상 뛴다거나 아니면 뭐 근력 운동을 계속 한다거나 운동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이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를 통해서 이제 셀라와 연애를 하는 그 기점에서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비중보다 먹는 비중이 높아졌다 보니까 살이 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뭔가 몸이 무거우니까 영도 무거운 것 같은 어떤 이 게으름과 무질서의 루틴 가운데 어느 영역에는 제가 내려놓고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육체를 단련하는 것조차도. 근데 이게 영적인 그 영성과도 되게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선물인데 시간을 제대로 이렇게 쓰지 않고 낭비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효율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잡고 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게으름. 저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또 하나님께 저희가 가지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달란트, 5달란트 준 그 비유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청지기적인 어떤 재정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도 청지기적인 그런 어떤 사명을 부여를 하신 건데 그거를 관리를 못한 거니까 찔리네요. 그래서 더 이거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엄청 돈 막 그런 밀리언웨어 막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릴 때로 돌아갈래 아니면 돈 지금 갖고 있는 거 할래? 어릴 때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참 돈이나 어떤 이런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인 게 맞긴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지금은 가벼운 저희는 게 다 시간 부자니까 네. 이 시간이 그냥 뭐 그 돈으로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면 1,000원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냥 써도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는 지금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엉망장자들이잖아요. 저희한테 젊을 때는 젊으니까 펑펑 써도 뭐 잔고가 빌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이 게으름의 루틴이 잡힌 상태로 쭉 가면 결국에는 후회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게 무엇일까? 저는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첫 시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셔서 그렇게 살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루를 꽉 잡아주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치면은 계속 뭔가 한쪽이 양심에 계속 찔려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면 한쪽에서 뭔가 이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계속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피곤에 쩔어가지고 잠에 들었다가 눈 뜨자마자 이제 막 출근 준비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딱 이게 진짜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게 조금 직장인들한테 특히 더 의미가 커요, 어떻게 그리고 보면. 점심시간을 드린다. 이것도. 제가 아까 그 일기 쓰는 거 계기가 생각이 났어. 잠자기 직전에 내가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지만 자기 전에 그거 말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진짜 잠들기 직전에는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고치고 싶었어. 그래서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항상 쓰고 자는. 너무 졸리네요. 맞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시간도 결국에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돈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11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의 11조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그 악한 법 가운데서 그 시간을 꼭 반드시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시 이제 사모가 되는 아침에, 그러니까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나에게 아침은 6시인데 너에게 아침은 9시일 수 있고 10시일 수 있고 1시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정해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조셉이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마음의 태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시간에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부자들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걸로 생각하고 게으르게 어떻게 보면 무질서함 가운데 하나님 인식함 없이 흥청망청 써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처럼 떼어서 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이 좀 오래된 분들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긴 하잖아요, 확실히. 아침을 뭐 드려라, 뭐 이런 시간을 떼서 드려라. 근데 이게 확실히 이 게으름과 무질서가 가볍지 않다, 이 죄가.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은 주제인 것 같네요. 이게 딱 확실히. 10년에 맞게.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면 아까 조셉이 잘 얘기해 준 것처럼 결국에는 체력이 돼야 돼. 이게 그 예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하셨던 얘기 말씀이,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 밤에 앉아 있을 때 졸리다는 거예요. 그 졸리면은 그 기도하다가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체력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직장인들의 항상 그 루틴이잖아요. 주님 하다가 자버리고, 주님 하다가 깨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몸을 잘 관리했을 때, 아까 조셉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쓰지 못했던 그 밤 시간을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 생기는 것처럼, 저도 살이 찌니까 확실히 힘들어.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다 연결돼 있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친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 몸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게으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 이끌었는데 자신을 치지 않음으로써 그런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진짜 자기 관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갓생 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잘 가꾸고 꾸미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닌 건 거지, 진짜. 나를 치는 그 과정이 자기 관리인 거지.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알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산뜻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오늘 저희 그 게스트도 계시고. 청문회. 청문회. 크리스천 자기 관리, 좀 반성하고 그러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주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해요. 아까 조셉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태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청소를 해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뭔가 잡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그 청소를 해도 그래서 그것도 시간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딱 잡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청소하는 게 그냥 말은 쉽지 이게 진짜 해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잡생각이 그분 들고. 누구죠? 그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 전하신 로렌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로렌스 형제.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네, 로렌스 형제도 결국에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냈던 분이시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저는 이제 설거지를 많이 하는 업이 있잖아요. 주로 초반에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많이 어릴 때 나는 혼자인데 한 30명의 그 식기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뉴도 해야 되고 보통 다 그렇게 일하죠. 이런 카페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그 홀에 있는 모든 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벅찬 거예요. 막 설거지 그때 당시에도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로렌스 형제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막 하고 막 이렇게 설거지 해야 되는데 여기 막 주문 막 해야 되고 막 메뉴 빼야 되고 막 난리야.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욕이 막 속에서 막 와 진짜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막 진짜 설거지를 하는데 로렌스 형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제가 다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요리하는 쪽으로 왔거든요. 또 똑같아요. 그럼 내가 먹지 않는 음식 남을 위해서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무쇠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구에서 또 일하고. 그러니까 전 처음 해보거든요. 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직업적으로 또 배울 겸 이제 들어간 건데 와, 또 일은 확실히 달라요. 취미와 일은 달라요.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요리 파트로 들어왔어요. 막 하는데 이제 이번엔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거를 계속 연습하면서 삼으면서 하니까 이 실전에서 아까 셀라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거를 계속 이게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뭔가 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막 은혜 한번 싹 받아가지고 로렌스 형제처럼 샹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내 스스로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또 느끼는 거는 그래서 미리미리 몸 관리도 미리미리 시간 관리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셀라가 얘기해 준 것처럼 삶 속에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쳐 버리면 가볍게 생각하는 이 모든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은 부분에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들이 쌓여서 로렌스 형제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뭐 설거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시간이 없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저희 청년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실력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설거지에 대한 실력이 되게 많이 쌓여 있으면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익숙해져 맞아요. 있으면 그래서 뭐 직장에서든 뭐 삶 속에서든 어느 영역에서든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 놓으면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긴다라고 맞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단순히 막 은혜 받고 뿅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력을 쌓고 뭐 훈련하는 시간들이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욕 안 나거든요. 이제 화 안 나거든요. 익숙해졌어요. 이 업무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눴던 주제를 다 하나로 뭉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크리스천의 자유관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영이 단순히 어떤 눈에 안 보이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몸, 멘탈, 시간
이 모든 걸 통합해서 결국엔 크리스천들은 이 영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과 그 건강한 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실 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그 WHO에서 네. 그냥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 그거를 맞아요. 건강이라고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영적인 상태가 좋다. 그것뿐만이에요. 그거는 사실 어떤 일시적인 순간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게. 근데 진짜로 건강하다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관계적인 거에서도 문제가 없는 건 거죠. 관계적인 거에서도 건강한 거. 그 상태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사람이 육각형 요즘 얘기하잖아요. 사람 육각형인 사람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건 거죠. 조셉은 어때요? 조셉을 봤을 때 육각형인 것 같으세요? 제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난 한번 육각형이야. 얘기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죠. 난 약한 약한 그냥 부분도 다 너무 있지. 너무 맞아. 약하고 다들 그렇지. 그치.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없지 없지. 않을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도 진짜야? 바울이 본받아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겸손 영역에서 이미 육각형이 아니네. 저도 아니죠. 예수님 말고 없는 걸로. 네. 예수님 말고는 근데 저는 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는 칼라가 말한 것처럼 여러 영역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예배라는 게 이런 그 우리의 그냥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것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거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정직하게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다 좋은데 만약에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남편하고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안녕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건강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누군가 얘기해줘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모든 지표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신년이잖아요. 맞아요. 이 신년 계획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계획할 게 좀 더 많아졌어요. 실제로 이 영적인 표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지표 삼아서 뭐 모든 영역에서 육각형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신년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몸의 영역, 내 멘탈적인 영역, 시간의 영역, 그런 걸 다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목표점을 지향하며 갈 것인가. 그래서 목표점이 있어야 결국엔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는 계획, 그냥 단순히 건강과 단순히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이런 계획이 아니라 이번 신년에는 실제로 내가 어떤 영적인 영성을 갖기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좋은 청지기라는 어떤 칭호로 바뀌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 가운데 가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글로 써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몸은 잘 관리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관리 못한다고 아니면 시간은 관리 잘하지만 멘탈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솔루션을
찾고 다시 이거를 재정비해서 다음 새해에는 조금 더 육각격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김연경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명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확실히 탑 클래스 운동선수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쿠시한테 해준 명언이 있어요. 퀘스천을 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퀘스천을 하지 말고 솔루션을 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연경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솔루션을 냈대요. 그래서 그 쿠시라는 친구도 계속 그 능력치가 많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퀘스천이 많은, 그러니까 불확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김연경이 그 쿠시라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탑에 가 있는 사람들 다 한 번에 간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퀘스천 말고 솔루션을 계속 내라. 너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목표점이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건강, 단순히 그냥 시간, 단순히 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청지같이 쓸 것인가. 그래서 그 목표를 이번 새해에는 잘 해서 다음 새해에는 조금 더 나은 육각형이 되어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네요. 마무리로 우리 새해 목표나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목표는 목표 있어요. 뭐냐면은 막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이 막 정신없고 산만해지지 않고 좀 이렇게 침착하고 평온한 심령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내지 않는 거죠. 들내지 않는 거. 네. 그리고 그 제가 계속 말하다시피 제가 끝발이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속 뭔가를 계속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는 원래도 뭔가 절지르는 일들을 잘하긴 하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뭔가 26년에는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1월부터 새로운 분들을 만나러 일본에 가잖아요. 그런 일들도 그렇고 그건 사실 예상하지도 못했고 저는 심지어 저는 가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도 했었고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것과 함께 새로 사업이나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제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요. 목사님이 너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먼저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좀 게으르니까 잠 덜 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죽는 거잖아요. 저에게 약한 부분을 치고 드리는 게 저에게 있어서 그건 죽는 거니까 그런 거.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그만하고 적당히 먹고 그 예술가들은 뭐 늦게 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야작하면서 그 이 습관이 패턴이 잡혔다 이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거는 오래전 일이니까 이제. 그죠. 근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맞아. 생각이 나 막. 그 작품 활동을 그러니까 막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안 그리고 분만 정리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에게 이제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산만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묻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한 저를 낮게 여기는 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잘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많은데 이것을 낮게 여기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큰 일들을 행해보려고 합니다. 조세프님. 전 여기 오기 전에는 잠 잘 자기였었는데 그것도 맞죠? 맞아, 잠 잘 맞아. 자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좀 더 신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서 또 생각이 많은 이유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지 않을까 걱정도 많고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기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쪽으로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춤 한번 춰보세요. 솔루션. 그것도 진짜 좋아요. 걱정을 털기 위한 춤이야? 춤 그건 걱정 터는 고정하는 춤 있어요. 알려줄까요? 혼종이시니까. 알려준대요. 걱정 터는 춤 있거든요. 나가라 하면서. 저 실제로 진짜 창문을 열고 내 머릿속에 걱정을 이렇게 빼서 던지는 그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시겠죠. 아니, 영적으로 예언적 행동이야? 요섭이한테 그거를 시키실까? 저를 누구보다 잘하신 주님을 근데 만약 한다? 요즘에 엄청난 돌파가 있을 거야. 맞아. 지금 해볼래요 여기 창문에다? 던져. 저는 2세? 이세요? 네. 얼마나 귀여울까? 둘 어디에 어디에 닮았을까?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쳐서 나올까? 왜냐면 섞인 건 없거든 별로 아랍도구에게. 강성이에요. 그렇긴 해. 유전자가. 근데 저는 이 2세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술순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2세의 계획이 없으면 근데 이 영역이 제가 임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한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 부부한테 있어서도 2세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도 낳는 게 맞나?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내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셀라도 요새는 티를 많이 내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2세에 있어서 낳고 싶지 않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게 결국엔 결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2세를 낳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 내 어떤 이 영적인 것을 안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 가운데 내 자녀가 이 시험 대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2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덤해서 저와 셀라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2세가 만들어지면 감사한 거지만 우선은 먼저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기대하는 것이 2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날 거면 나야 되고 안 나면 안 나야 되는 그런 기준 가운데 왔잖아요. 어쨌든 이 26년 이 한 해는 정말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자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좀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목표는 없어요. 목표가 없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은- 너무 계획을 많이 하니까. 맞아. 내가 올해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거를 유지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나눈 크리스천의 자기관리 이것을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 마지막 질문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 방법을 유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성공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과 부르심을 받는 게 먼저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또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일은 일상 가운데 죽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이유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잘 지키는 그 방법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그렇게 해내는 것 그래서 조셉처럼 데일리 계획을 지금처럼 이제 잘 계획해서 자기 육체적인 어떤 이런 뭐 부분에서 열매를 맺으신 분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적인 부분도 더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서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무계획이 계획이었던 사람들은 계획을 진짜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하나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또 행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관리가 안 되는 영역 때문에 죄책감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거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적인 요소로 다가갔을 때, 그러니까 루틴으로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러니까 막는 걸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관리하고 있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영역에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요소. 그래서 아까 조세호 오빠는 이미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요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목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계적인 요소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제 더 디테일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시간 관리하는 것도 당장 많은 거를 추가하고 막 쪼개는 것보다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거리끼게 하는 게 없게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리 언니가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지속되지 못하는 열매인 거고,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가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열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채워야 될 육각형으로 내가 모자란 부분이 뭔지, 그렇게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새해에는 모두가 다 작은 승리든 큰 승리든 승리를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셉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좀. 일단 저는 여기 나올 때부터 생각했던 게 뭔가 제가 이런 한 영역에서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뭐다, 이제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이게 또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힘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기를. 제발 떠나주세요. 저희 그 데이빗도 그렇고 조셉도 그렇고 가진 게 많은 친구들이 맞아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뭐 자기를 그 스스로 낮추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희는 뭐 그냥 다 파기시키고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숨어 살아야지, 숨어 살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데이빗도 그렇고 데이빗도 가진 게 많거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면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또 누군가는 나도 저랬는데 아니면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셉도 가진 게 많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또 나눌 게 있으면 조셉과 데이빗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런 숨어 계신 무명의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 있다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 일곱 명 앉혀놔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같이 갈래요? 이 누추한 곳에 귀하신 손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떠들어봤는데 오늘도 좋았네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신년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게스트 모시고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더 많은 게스트를 이제 더 자주 나와주시고 더 많은 게스트 와주시고 다음은 또 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중에